11장 1절 하나님의 말 히브리서 11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하고 또 그 다음 13절에서 16절 그 다음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고노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다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다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그래 오늘은 맥추절로 이렇게 기념하기로 해서 오늘 거기에 관계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은 구약 교회에 보니까 세 가지 그 절기를 기념하고 세 가지 은혜를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영육의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지 무슨 그걸 짐을 지우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과 함께 넘치는 그 은혜를 주시되 은혜도 또 세상 은혜 신령한 은혜를 같이 주시고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재 그 세 가지 절기로는 4월 달에 부활절을 지키죠. 그죠? 그게 구약 성경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에는 무슨 절기로 되어 있죠? 그것이 유월절로 되어 있고 뭐 이름은 무교절로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그 절기의 이름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절기죠? 지금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는 게 구약 시대에는 무슨 절이죠? 그 오순절 이전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77절, 뭐 어떨 때는 초막절, 또 이제 신약 시대 와가지고 오순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가을에 지킬 추수감사절은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그 청교도들로 유래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신명기 쪽에 보면 뭐로 되어 있죠?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초막절로 이렇게 나오죠.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부터 주님은 6월절에 무슨 은혜지요? 또 우리가 이건 아는 거지만 또 여기 우리가 좀 새기고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또 여기 처음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입이라는 거는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또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 또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은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됐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절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기본권으로. 이 기본권을 받은 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세상이라는 나그네 세상에서 하나하나 배워서 실상을 알아서 내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만들어 인도하시면서 그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인도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고 또 거기 표적들이 나타나요. 표적이라는 것은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사람은 이 표적, 성경의 표적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그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볼 수 있는 역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달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그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다시 떡 먹어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거다.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기적만 봤기 때문에 기적만 봤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나타난 역사만 보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면, 그 하나님을 받는 그 면을 모르는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때에는 기적과 축복을 안 주시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16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곳이 없다. 전에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기적과 축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가 받은 구원이 어떤 분이고 나를 순종하면 어떻다는 거를 알아라 하는데도 그건 안 보고 계속 기적과 축복을만 막 보고 사니까 그 다음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고 해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은혜가 너무 큰 은혜인데 오늘은 그 중에 뭐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죠. 또 인도받는 그 백출 인도의 은혜도 이것도 오늘은 오전 시간에 짧은 시간이니까 원론적으로만 말하고 또 세부적인 실상적인 거는 또 다른 시간에 나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걸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받는 은혜. 그러면 우리가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는 소망이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래 이번 그 공과가 뭐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요. 왜 성공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공이라면 우선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나봐서. 근데 만족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족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 세상에 성공이라는 게 참 많아요. 이 성공을 위해서는 분명히 인도를 받아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
또 인도받지만 거기에 부속적으로 그 보호를 또 받아야 되는 것도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석주 전에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걸 기름 준비를 통해서 이제 그 제목을 그래 정하고 그 내부적인 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기름 준비를 할 때 마지막 한밤중에 끝까지 주님의 그 진리와 영감의 빛을 내가 생활 속에서 나타낼 때 어떻게 돼 기름 준비가 돼가지고 한밤중에도 주님을 나타내는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주님과 거기서 깊이 한 몸의 구원을 이루고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 그러면 주님과 한 몸 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면 주님의 모든 것이 누구 것 되죠? 내 것 되고 내 것이 나는 나의 부족한 것을 누가 책임지시죠? 주님이 책임지시는 이 영원한 관계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공이라고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게 그래도 어떤 논리적으로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 실감이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현실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냐면 확고하게 어떤 데 대해서 최고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도받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 이것도 개념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목의 정욕의 어떤 물질 성공, 권세 성공, 세상이 말하는 자식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공, 뭐 유명의 성공 이런 거를 바라는 거를 그리스도인의 성공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또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지금 11장을 한 거는 믿음은 이 전체장을 읽어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뭐가 참된 성공이냐가 여기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제가 설명은 잠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말 성경에 성령께서 가르쳐준 이 성공이 정말로 내가 가져야 될 만한 성공이냐? 땅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유력한 부러워하는 어떤 내 대상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성공이 정말로 참된 성공이냐? 여러분들이 또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개념도 해석이 참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렇죠? 꼭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인본의 신앙 사람들이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신본적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개념이 또 다릅니다. 목표도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다른 겁니다. 예, 왜?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공에 다르기 때문에 충격받는 게 다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냐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사람들이 너 복 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세상에 내 안에 욕심이 만족하는 여기에 충격받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싫어하는지 따라 충격받고 사는 사람들이 벌써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어떤 데 충격받아서 움직이냐 이걸 보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개념이 어떻나 자기가 비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을 해놨어요. 우리가 땅에 있는 그 것들의 성공도 물론 그리스도인의 성공 중 한 부속적인 성공은 맞습니다. 아까 표적들이 땅에 물질, 건강, 일 이런 기적이 있잖아요. 성공. 근데 그것들은 최종적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성공을 위해서 그것들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계속 있습니까? 이제 나중에 효과를 다 발휘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분명히 기적과 축복은 있습니다. 기적과 축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기적 축복.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분명 예수 믿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은 표적인 그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 찬송가도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뭐요? 받은 증거 많도다. 이래.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 주님 말한 표적을 보고 그 진리에 따라 영감에 따라 주님을 알고 얻고 천국을 알고 얻는 이런 사람이 돼 가느냐? 아니면 껍데기 기적 축복만 보다가 이제 너 그걸 통해서 너한테 줬는데 이제 그것만 바라니까 이제 못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끝내버릴 수도 있다며. 떡을 원하지 않는데 기적의 떡을 먹었어. 근데 기적의 떡을 다시 달라고 하니까 안 줬어요. 그죠? 요한복음 6장 피와 살의 말씀만 하니까 알아듣기 어렵다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너도 가려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면서 가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가 또 베레신과 서기관들에게도 표적을 2번이나 구했는데도 안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동안 분명히 봐서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 신앙이라는 건 어릴 때 그 맞도록 하고 장성하면 맞도록 우리 사람을 상대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키울 때도 처음에는 그렇게 키워요. 그러나 이제 어느 시기에 대해서 이자에게 정말로 참 신령한 참된 그리스도의 성공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은 거기에 또 맞도록 우리가 하시기 때문에 기도도 과거 어릴 때는 들어주는 기도가 지금은 안 들어주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엄마들도 어릴 때 뗐을 때 은유 엄마 은유가 뗐으면 지금 아직도 들어줘요? 이제 안 들어줘요. 벌써 그렇게 큰 자식같이 여기면 어떻게 해? 아마 지우가 그렇게 뗐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아요. 빰 따고 때린다. 이렇게 때려준대. 그런 거 같이 하나님이 은유가 우리 어릴 때 지금 때를 써도 예쁘다고 들어주잖아. 엄마 보고 하니까 그 예뻐가지고 우리도 우리한테 막 뗐으면 어린 게 예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하면 좋아서 주시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이게 커서 사람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큼 이제 알아서 해야 그다음부터는 예쁘지. 그게 뭐 대여섯 살 돼서 똑같이 하면 얘가 예쁜 게 근심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도록 이렇게 하시지 항상 자기가 애기같이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 뭐 어떨 때는 잠깐 어두워져 갖고 꼭 하나님 앞에 애기같이 살고 싶은가 봐. 근데 대우는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싶고 하는 행동은 애기같이 하고 싶은가 봐요. 예? 우리 막내 딸이 그런다. 우리 은혜가 아이고 나도 저렇게 애기같이 되고 싶어. 잠 때 실컷 자고 너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머리 큰 애가 그렇게 살면은 예쁘다겠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라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성공이 뭐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요. 근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의 성공 안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밖에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성공이라 하는데 성공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누구 말을 듣고 작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한번 인터넷으로 쭉 읽어봤어요. 뭐냐 하니까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조선일보 회사 사장 그분의 그러니까 남동생이지. 박영훈 씨가 코리아나 호텔 사장인데 그분의 부인 얘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작년 한강에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언론 계통의 사람이니까 언론 일절 보도가 안 됐는데 이면적으로는 다 이제 이게 들어서 그 내용들을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뭐냐 하니까 참 뭐 재산이 대대로 그 집은 대대로 재산이 있죠. 그러니까
그 박용원 사장의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래서 자손들이 이제 많이 나서 장성했어요. 근데 그 남편하고 자식들이 함께 갖고 엄마 보고 돈을 달라 해가 돈을 안 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여기 있는 분 돈 없는데 지금 달라 하면 없으니까 달라 안 하잖아. 이제 돈 달라 그래요? 왜 민영이 달라 하지? 그런데 적은 수준이지. 거기는 뭐 큰 수준이야. 안 주니까 엄마를 자기 집 지하에다가 삭석 동안 가다 놓고 고문을 했대요. 남편하고 자식들이 같이. 그래갖고 나중에 안 돼, 어디다 내쳐서 증거 없이 죽이려 했는데 그 시체가 발견됐다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과정은 놔두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그 딸의 엄마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걸 알기는 알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경찰에 얘기해도 뭐 안 되는가 봐. 그게 어떻게 뭐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분이 쓴 글에 이래 놨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으면 산이 뿌옇게 보이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죽으면 산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아무리 남편한테 말해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니까 한강에 가서 자살해 죽어버렸는데, 유서에 그래도 딸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 갈 거는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자기도 그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죽었어. 그 말은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한 사건이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서북교에 있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돈이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그 나중에 그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힘들어.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는 집이 참 많아. 근데 없는 사람, 우리 딸 보면 있어봐야 알지요. 난 가지요, 봐야 알지. 그거 안 믿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보통 그래요. 보통 보면은. 그래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근래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과거 역사에 이렇게 보면은, 역사에 보면 무슨 진시황 하나만 들어. 진시황은 올해도 못 살아서 50몇 살에 죽었는데, 하도 자기를 죽이려는 자격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기 허락 맞지 않고는 접근을 못하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순행하다가 죽었는데 뭐 한 달인가 얼마 후에 누가 아무도 못 오게 하니까 가면 자기도 죽겠으니까 나중에 안 돼가고 찾아와 죽어 있었어.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가 죽은 건지 뭔지 어떻게 죽은지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도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김정은이 지금 저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어떠면 자기가 살고 싶어서 만나는 것도 있어요. 왜? 미국의 비행기만 딱 그 무슨 전략 비행기만 뜨면 숨어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죽을까 싶어. 얼마나 불안한 생활이겠어요. 그죠? 예. 그것만 그렇게 했어요? 자기 내부적인 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반란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는 삶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큰 나라의 왕들은요, 자기 친위대들을 자기 동족으로 안 쓰고 다른 동족을 씁니다. 그래야 내부 반란에 연루 안 되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 친위대는 그렛 블렛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족속들이잖아요. 그렛 블렛이라는 게 다른 그 족속을 말하거든요. 뭐 역사에 보면 거의 그래요. 친위대들은 자기 동족들을 거의 안 써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니 편안하지 않겠죠? 제가 몇 가지 말하는 대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알고 보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구를 딱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전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평생 내 그 좌우명으로 삼고 삽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점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줘. 요거 디모데 6장 17절에 제일 마지막 절에 봅시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주시는 권세, 안 주시는 권세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이 후히 준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자, 후히 주시고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누리게 하시는, 주시고 안 주시는 것도 주님께 있지만 누리게 하고 못 누리게 하는 것도 누구한테 권세가 있어요? 주님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총명하기 때문에 더 고난당해요. 어떨 때는. 그렇죠? 여자들 아름답고 싶죠? 아름답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있죠? 보면은. 그렇죠? 예.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 누려야 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 재물이란 거는 저기 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땅에 죽으면 두고 갈 모든 것들을 말하.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것들로 땅에 두고 갈 권세, 명예, 물질 이런 거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최종 소망. 그러면 염세주의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최고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내에 맞도록 또 누리게 하시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걸 선물로 잘 쓰는 사람이 되지, 그것이 하나님 대체품이 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높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 갖고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안 되는 것들. 안 돼. 그런 것들은 나그네 세상으로 보면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사람들은 쏘가가지고 돈의 정점, 인기의 정점, 권세의 정점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나 이래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없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놨지. 그 돈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총명이 있다고 그 사람은 튼튼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있도록 이렇게 안 해놨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몇 가지를 한 번 더 말합니다.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최종의 소망을 어디로 두고 어떤 성공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 제가 자주 말하는 해밍웨이도 모든 면에는 아주 복 있는 사람인데 우선 고난당하기 전에 이 세상을 보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지겨워서 지겨운 인생 살기 싫다고 유서 쓰고 권총 자살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이렇게 좀 그 사람 총명하기 때문에 그래. 계속 뭐 이렇게 잘 먹고 건강 다니고 뭐 인기 있고 사는 이것도 사실 지겨운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인간의 어떤 철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먹는 것도 지겹고 또 잘 노는 것도 지겹고 그 예수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라고 믿음의 교제라고 이 깊이를 모르니까 그래. 근데 그 집안이 원래 잘 믿어서 복 받은 가정이라 하더라고. 근데 세 명에만 좀 특별히 또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 신앙의 복은 못 받은 거예요 보니까. 응? 그래갖고 그 인생에 보니까 뭐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지겨워서 자살해 죽었어. 또 우리 잡스 같은 사람도 그 마지막 수병 일기에 보면은 내 주변에 지금 푸른 빛을 보는 의료기가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제 죽음이 왔다. 내가 좀 더 이걸 알았으면은 이렇게만 살지 않았고 뭐 이렇게 살았을 거다 이랬는데 죽었어. 그렇죠? 이제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13절 보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며 이 말씀 여러분들 잘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은 떠나야 될 세상으로 삽니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지 계속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세상 하나님이 잠깐 여기 있으라고 보낸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뭐 땅에 두고 갈 거기 명예, 재산 그런 데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성공이겠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남이 세상 자랑할 만한 게 있는 게 복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보면 신앙적 축복을 받은 거 가지고 우쭐하고 살고 교만하고 살고 자랑하고 살고 그랬잖아. 그것도 너무 신앙 생활하면서도 밀어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잘난 재미. 바리새인들은 보면 우쭐한 재미, 자기 장점 재미, 잘난 재미로 살았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었어. 보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유명한 목사가 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주님 보시기에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좋다 싶으면 괜찮아.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건 거의 다 유명해지면 그것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게 대부분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적당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말 때는 조절해 주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너 물이 많이 필요하냐? 그럼 너한테 맞는 물 세수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농사질 만한 물이면 되지 않냐? 아니 많이 주세요. 그럼 홍수를 줄까? 홍수 주면 감당하겠어요? 예? 이정수 홍수 떠내려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완전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자, 나한테 맞는 물이 어느 정도냐? 그거 주면 되겠지. 모든 게 명예도 물질도 건강도 자기한테 하나님이 맡겨줬다고 믿으시라고요. 떠내려갈 정도로 주면 죽지는 않겠지만 홍수까지 나면 어떻게 죽어버리잖아요. 완전 황폐화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를 아까 말한 그 사람 황폐화시키는 가정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렇죠? 돈이 어떤 사람은 높은 학벌이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총명하다고 좀 총명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돈이에요. 돈.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뭐냐? 한번 제가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시황, 우리 김정은, 저는 김정은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자, 아까 말한 그 박용훈 씨 부인 같은 사람들, 기독자지만 김정은 같은 사람들, 옛날 진시황 같은 사람들, 몇 사람만 듭시다. 그 사람들이 좀 마음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항상 쫓겨 살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대 조선왕조 실력을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은 그 왕실의 내부에 소소한 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참 힘듭니다. 그걸 읽어보면 왕족되는 게 어떨 때는 불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그래.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좀 역사성을 갖고 객관성을 범위를 좀 넓게 버려. 이번 집회 설교로 제가 읽은 가운데 백 목사님이 그래. 범위를 좀 봐라. 좁은 범위, 넓은 범위를 같이 보면서 살아야지. 같이 갖고 그냥 좁은 범위, 옛 신앙생활하고 좁은 범위 안에만 보면 그건 모른다. 좀 넓게 하나님 따라 넓게 봐라.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어떤 게 복 있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좁은 범위에 갇혀가고 그거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여긴다 이거예요. 나이산이 지금 문자 나이산 혹시 자기 좁은 범위 생각이 옳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자기 높이고 그렇게는 안 해보셨죠? 해봤다고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그래. 저도 하나님 주신 것 같고 범위를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막 우리 공예 안에만 본다. 또 어떨 때는 지금 이 세상만 본다. 근데 죽음 넘어 하늘나라까지 보면서 넓은 범위를 보고 살아야 제대로 보고 사는 복 있는 사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남을 정죄하고 막 옳다고 여기는 게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범위가 좁아서 그래.
우리는 좀 범위를 성경의 인도 따라 이렇게 가면서 인도를 따라가면은 범위가 넓어져 보는 게. 성경의 범위는 어린 신앙은 좁은 범위에 대한 말씀이 있고 좀 더 장성한 신앙은 더 넓은 범위 말씀이 있고 층어리가 여러 층어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인생이요 깨달은 사람들은 다 세상은 허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왜 세상의 최종 소망 두는 게 허무하다는 거고 세상을 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용하고 잘 사용하고 가야 되는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 지혜 있고 충성된 청지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혜 있고 충성된 청지기라는 건 내게 없어. 전부 다 누구 거죠? 주님이 내게 생명도 시간도 정명도 다 맡겨주셔가지고 주님 구원 주인을 위해서 또 내 구원을 위해서 형제 구원을 잘 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인도를 따라 우리가 소망을 그러니까 소망을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주님께 두고 하늘나라에 두면서 오늘 그때 이게 잘하는 게 기름 준비의 실상적인 건 이걸 말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뭘까?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피동당한 것 같아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피동당하고 사는 게 사람이래요. 자기 보면 심리적 세계도 그렇대요. 우리 눈에만 보이는 걸 보는 사람은 그 인생에 만족이 없대요. 다 또 실패한대요. 네. 우리는 그보다도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 있잖아요. 영혼까지 보는 눈. 거기다가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믿고 바라는 게 없다. 그런 사람 무신론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자, 서유정 씨,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스스로 있다 했잖아. 사실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라도 믿고 살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막연한 어떤 신의 개념 그것만 신이라고 보지 돈이 자기의 전부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신이야 그게. 그렇죠? 자, 무신론자도 뭐야? 자, 동산주의자들은 물질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백영희 목사님 설계 이 민주주의 사람들은 작은 유물주의고 동산 큰 유물주의니까 민주주의 아니라 작은 유물주의 사람들이 큰 유물주의에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마다 다 뭐가 신이 있어서 믿고 있지. 그래 전에 내가 프랑스 역사에다 보니까 이제 신은 없다 했는데 프랑스 혁명 얼마 후에 이성을 신으로 해서 인간의 이성, 그게 신이래. 그래 그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선거했단 말이에요. 그때 인간의 생각 이성이 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보다 미련한 게 어떻고 못된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그래 돼버리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 막 어떨 때 며칠 만에 죽어버려. 앞에 지도자가. 그런 일이 반복이 됐어. 신은 무신론자는 뭐라도 믿고 있어요. 뭐라도 믿고 있어. 허무한 거라도 믿고 있어 사람들. 우리 그 중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영원히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라간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부터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 때 보니까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갔어. 또 그것만 아니라 지금 인류 역사의 지금까지 보니 수많은 신을 따라가다가 다 헛되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신을 따라가. 제일 많은 게 돈이기 때문에 돈신을 무슨 만몬신이라 하죠. 만몬신. 거기 따라 허무한 거 제일 많이 나타나 있고 성경에도 만몬신이
위력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아 보니까 재물을 비교한 말씀이 보니까 그래 우리는 신이 없는 사람이 없대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 사람 뭐가 믿는 게 최종은 자기도 신이잖아. 내가 해야지. 내가 뭐라 아무것도 안 믿어. 나만 믿어. 그건 뭐예요? 그것도 신 맞지요? 누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우상. 김소정 선생님이 네덜란드 가서 어떤 믿는 형제하고 받아다가 무슨 우상 얘기 나오다. 우리가 우상이 신이 아니고 그런 게 있어. 정말이야? 와 이렇게 하더라. 깨닫고 맞다 그러더래. 자기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몰라 자기가 신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 뭔가 하김에도 지금 뭔가 지금 자기를 끌고 가는 게 있겠지. 근데 하김에는 우리 이제 양심이 더 있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느냐, 내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느냐, 어떤 사람이 끌고 가느냐 알 건데 이제. 근데 그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결국은 내가 가장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한 길이다. 이렇게 자기가 결론 냈으면 그걸로 가는 거고, 아직은 세상 좀 더 누려보고 뭐 한 지금 20 몇 살이니까 한 30살 돼서 해보겠다 하면 그때까지 방황을 하는 거겠지. 그죠? 만약에 하나님 뜻이 있으면 빨리 야 아니다 지금 너 그 정도 이제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 길로 잘 와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거고. 그죠? 안 그렇겠어요? 일단은 경험해 보는 거는 꼭 필요해요. 근데 확실히 알긴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자기의 나는 하나님 믿지만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한종이 마태복음 6장 24절 유명한 말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뭐요? 이를 사랑하든지 저를 더 사랑하든지 이를 중히 여기든지 저를 중히 여기든지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꼭 재물로 딱 두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보면 대표적인 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지. 나는 잠시 하나님 안 따라가고요. 지금 다른 근데 그렇다고 다른 거 섬기는 건 없어요.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다른 걸 하나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 몸속에 그릇에 이게 물이 담기든지 뭐가 담깁니까? 공기가 담기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심령은 뭐냐면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주장하든지 또 뭐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 주장. 둘 중에 하나지. 섬기지 않는 거, 따라가지 않는 거, 없는 거 나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알겠죠? 자기가 아니라 해도 몰라서 마귀 영이 들어와서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걸 우리가 결과적으로 깊이 가다 보면 내가 참 후회 없는 길을 지금 걷고 있구나. 내가 그런 것만큼 다 험한 길을 걷고 있구나 알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 내일을 알지 못하노도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보에다가 없어지는 뭐야? 안개다. 또 어떨 때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 같으니 그 푸른 마루 꽃이 시든 같이 그 영광도 쇠진다 이렇게도 표현했고 또 뭐로 표현했지? 또 그런 면을 풀로 표현했고 또 뭐로 표현했다고요? 그러면 안개같이 표현했고 또 어떨 때는 하룻밤 꿈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꿈과 같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세상 것들. 왜? 지나가 보니까 나 하나도 잡힌 게 없어. 과거는 그때는 실상 같은데 몇 년을 지나가 보니까 꿈 같은 거야. 허무한 거야. 정말로 잡힌 거는 주님과 말씀만이 잡히고 남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인도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성공관을 바로 가지고 무엇을 성공해야 되겠냐 이거.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수 성공, 그리스도 성공, 구원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가려 보면 세상은 이렇게 물질도 있어야 되고 사람관계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거 다 버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이제 그 나중에 세상을 살아가는, 잠깐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 돈 문제, 또 무슨 사람 관계 문제, 무슨 두 가지가 큰 문제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건 내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시편 1편 3절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세상 나를 지어서 보낸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목적은 땅에서 무슨 우리가 말 세상 성공을 목표로 해서 세상 보낸 거 아니기 때문에 구원 성공, 하나님 성공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요면을 잠깐 연습해서 성공해서 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나를 만드시려고 세상에 보낸 거기 때문에 그 땅에 보낸 그 일만 잘하면은 거기에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의식주,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내 노력으로 아니라 축복으로 살게 한다. 세상에 많은 나라 보세요. 인간 노력으로 산다 하면 저 후진국에 많이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 잘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선진국 사람들 복지받아가 빙빙. 옛날에 독일 보니까요.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에 복지받아갖고 우리나라 관광버스 같이 대절해갖고 빙빙빙 놀라다니다. 그때 한 지금부터 15년 전인가 독일 신문에 맨날 나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여행 다니고 돈 버는 사람들이 힘써서 세금 많이 낸다고 불만이 그때 자자했어요. 그때 언론에 보니까. 근데 저 후진국 사람들은 맨날 일해도 못 먹고 살아. 이게 뭐 차이겠어? 똑같이 남한 북한 했는데 여기는 배불러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북한은 못 먹어갖고 난리야. 그게 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인간의 먹고 살고 그런 건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인간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돈 벌어 사업해 보는 사람은 더 느낀다더라고. 그런 것들 직장생활보다도 사업하는 사람은 더 그걸 느껴. 하나님 축복 아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점을 많이 치우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가면 사업하는 사람 많으니까 강남 전쟁이가 고액으로 돈 많이 번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에 한보 그룹의 정태수, 그분 얼마나 점을 많이 치고 다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산다는 거, 물론 기본적으로 내가 이건 준비하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받을 그를 준비하는 면을 말하는 거야.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고 맞춰 살면은 내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거 사는 거는 하나님이 맞춰줘. 근데 욕심대로 주는 건 아니에요. 욕심대로 많이 주면 떠내려가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너에게 맡겨준다.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양이 많고 인기의 양이 많고 권세의 양이 많다고 비례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요즘에 연예인들 미투에 많이 나 부모 때문에 그거 믿고 빚을 져갖고 고통당하는 연예인들이 상당수가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인기 좋다고 다 평안할까요? 돈도 그것 때문에 다 뺏기고 또 그것이 떨어질까 싶어서 공황장애 오는 사람 많아요. 그 인기에 떨어질까 싶어갖고 잠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한테 주는 거 요거 만족하고 여기서 내가 땅에서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천국 준비하고 가는데 딱 맞다 하고 감사하면서 쓰면 가난 부족함이 없어. 좀 더 주면 이거 하나님 뜻이서 맡겼지 내 거 아니고 주님 거니까 다시 쓸 때를 또 찾아.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돼. 우리에게는 분명히 내게 있고 나누는 게 두 가지가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이거 나 혼자 자랑하라는 순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있죠? 자랑하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이 있죠? 믿음이 있죠? 내가 쓰는 게 있고 나눠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바리새인 같이 성경 잘하고 믿음이 있다고 남 멸시하고 스스로 울주하는 재미의 삶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만큼 화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남보다도 많이 가지고 넘치는 거는 그만큼 나누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뭐야? 믿음이나 건강이나 물질 남보다도 넘치게 많이 있다면 내 거로 다 쓰라는 게 아니고 내 쓰고 또 나머지 나눌 걸 있다는 걸 알고 나눠야지. 나누는데 힘쓰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됩니다. 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뭐냐면 우선 진리에 따라 영감 따라 순종해 가는 건데, 오늘 이 시간 주님 기뻐하는 뜻을 찾아보면 웬만한 사람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뻐하는 뜻을 따라가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려고 하면 분명히 부딪히는 게 세상 물질 문제, 인간 문제,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부인하면은 하나님이 준 거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 내 명예도 없어지고 어떤 권세도 없어지고 뭐 재물도 없어진다고 어떤 건강까지 뺏긴다고 봅시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유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고 유지하고 또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 내가 그다음부터 없던 사람이 받아놓으니까 유지하겠다 하다가 그것들이 유상이 돼갖고 나중에 그때부터 화가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깨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겠죠? 네.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선물로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물질도 또 뭐도 잘 나누고 같이 혼자 쓰는 것보다 같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을 나누고 쓰는 게 더 기쁩니까? 나도 나그시잖아요. 밥을 먹는데 혼자 맛있는 거 막 먹으면 좋습니까?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까? 같이 먹는 게 좋아요. 혼자 다 먹으면 좋지 않고, 돈 벌어가지고 내 혼자 다 쓰는 게 기쁘겠습니까? 그 돈을 내가 쓸 만큼 쓰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필요한데 나나 쓰는 게 좋겠습니까? 내게 아니고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기쁘고 다른 사람 기쁘고 내가 더 기뻐. 사실은 주님이 제일 기뻐하고 그다음 나누는 내가 제일 기쁜 거예요. 우리 대접하면 맛있게 먹는 사람도 기쁘죠. 내가 더 기쁘잖아요.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 또 두 번에 그렇게 기쁘잖아요. 이게 우리의 길이거든요. 이게 하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힘써야 돼.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반에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해서 하나님께 두며 선한 사업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랬잖아요. 동정한 자, 마음을 그 어려운 마음을 같이 어렵게 좋으면 같이 좋아하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마음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야 된다. 모든 면에 대해서. 자식들 잘 복 있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줘야 되지. 내 마음대로 자식이 순종 안 합니다.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야 될 일을 잘하면 내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 양도 조절해 주셔. 그걸 감사할 줄 알면은, 그래 성경에 바울이 보형을 고쳐달라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뭐라고 했어요? 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그 아픈 생활이 왜 족하냐? 너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가시가 없으면 너는 교만해서 그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만 그거 없으면 너는 진짜 교만해진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교만해질 때가 많아가지고요. 하나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가시도 있잖아요. 저한테는. 또 가시가 여러 개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저도 겸손해져요. 알겠죠? 안 그러면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가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대도 돼요. 그거를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하면 그 얼마 안 가서 금방 교만해져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보세요. 나는 다윗같이 죄를 안 짓잖아요. 왜? 그렇게 잘 나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가만 놔두니까 다윗이 어떻게
사람 교살해 죽이고 음행죄 짓고 못된 짓 누구보다 다 사울왕 죄 지은 것보다 더 못된 짓을 했어.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는데도 너 죽여라 하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 얘하고 이 정도로 권세가 세니까 이게 간섭을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죠? 우리도 사람은 똑같아요. 너무 잘 나가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다 깨끗이 나가는 분들이에요. 가다가 한 간섭을 해주면 그 전에 뭐가 이렇게 좀 나쁜 일들이 그래야 되는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통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결사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뭐 누가복음 22장 그 31절에 보세요.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시몬아, 베드로 보고 시몬아 지금 마귀가 밀가루부터 하려고 사단이 너를 내게 청구했다는 주님께 나한테 주세요. 내가 넘어뜨리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마귀의 권세를 주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지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걸 거기 알고 있죠. 욥도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그때 마귀가 역사했지.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데 이 어둠이 심하고 구원의 결정이 될 때 마귀는 막 결사적으로 하거든요. 그때도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겁내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오는 마귀구나 하고 딱 그분과 연결하면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단 시몬아, 마귀가 나를 청구했지만 너가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그러나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굳게 넘어질 것도 알아. 그렇지만 돌이킨 후 또 다시 이렇게 세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자기가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여러 가지 마귀의 역사가 막 오더라도 그거 다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일에 겁을 내지 말고 오늘 그럼 따라한다 무슨 내가 누구보다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뭐 있고 그게 예수 믿는 성공은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걷어가기도 하고 또 많이 주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알아서 조절해 주시는 거야. 근데 거기에 우리가 딱 꼽혀버리면 그 다음부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떨 때 이럴 때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그 빌립보 4장 있죠. 내가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높은데도 낮은데 다 처했다. 거기서 항상 주님 자족하기를 배웠다. 가난한데도 만족하고 낮은데도 만족하고 부한데도 만족하고 또 그죠? 높은데도 만족하고 병든데도 만족하고 건강한데도 만족할 모든 걸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그게 다 하나님을 따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순종하다 보면 오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야.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다 순종하다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성공, 종국적 성공을 위해서는 다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땅의 생활도 우리가 좀 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시는 거야. 근데 또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잠깐의 것이다 하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보이기 어떨 때는 안 주시는 거야. 그죠?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궁극은 최종의 그것을 위해 가지고 그죠? 오늘 땅의 것들을 다 조절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없다고 낙심 말고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땅에서도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 만족합니다. 다윗에게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뭐 족하다. 약할 때 너가 어떻게 강해진다. 왜? 내가 너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서 어떻게 온전해지기 때문에 너가 약한 그때 내가 어떻게 강한 주님으로 나타나서 너가 나 때문에 아니라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는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